네,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왔습니다. 오늘 좀 죄송한 말씀은 제가 한 2주 조금 무리를 했더니 목소리가 갔어요. 그런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목소리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만남이 참 귀한 만남이고 많은 우리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교회 안에서 육아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공이 유아교육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유아교육이 사양새일 것 같다. 왜냐하면 애들을 낳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 사회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는 안목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회든 국가든 만약에 핸드폰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없어질 수 있어요. 또 배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산업이 사양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국가든 사회든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건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포기됩니까?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나 국가가 저출산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부분에 돈을 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 사회나 국가라는 집단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 기독교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PPT 조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 가정 안녕하십니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안녕하고 그 안에 있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냐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되게 큰 이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시 단위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강좌들을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어떤 강좌가 요청이 들어오냐면 좋은 부모 자격증반 뭐 이런 거 좋은 부모를 양성하는 교육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시민 강좌를 하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왜 모여들까? 그 가정에서 육아라는 문제가 너무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가정 안녕하십니까? 이 부분들의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요 실제로 연구를 하나 했어요. 예, 다음 PPT. 예. 연구를 하나 했어요. 실제로 요즘 저출산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힘들까를 물어봤죠. 애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아이 키우는 거 힘드세요? 했더니 힘들대요. 뭐가 힘드세요? 했더니 구구절절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요약을 딱 했더니 3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외롭대요. 두 번째, 바쁘대요. 세 번째, 너무나도 불안하대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외롭고 바쁘고 불안할까?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가 이루어졌을까를 한번 들여다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예, 지금보다 더 육아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더 철없을 때 시집 가신 분들 계시지요? 자,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갔어요. 갔더니 아이가 생겼어요. 시집을 갔더니.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나를 고민하기 이전에 지금 나의 가족이 함께 커온 가족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냥 젖을 물려요. 물려서 키우다 보면 한참 키우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생겼네? 자, 이러면 이제 이 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이는 이제 할머니 무릎으로 가요. 이것을 서울대 유한진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무릎 학교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무릎으로 가요. 그럼 이 애는 또 크죠? 좀 크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또 생겨요. 그럼 또 이 아이는 어디로 가죠? 할머니 무릎으로 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그러다 보니 질라면
6, 7도, 10가지도 낳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낳고 났더니 너무 힘겨운 거예요. 너무 외롭고 바쁘고 불안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문제가 너무 힘겹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세대가 만들어졌을까? 자, 옛날에는 지금과 이게 육아를 하시는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돈이 많은 분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할 텐데, 돈이 많다고 아이를 많이 낳는 시대가 아니죠. 자,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냐면, 옛날 사회는, 과거의 사회는 시족사회였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성이 권가입니다. 이름은 소량이 아니고 미량이에요. 그래서 권미량인데 권가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권가들만 모여 사는 뭐가 있었어요? 집성촌이 있었죠. 그러면 그 집성촌은 모두 다가 누구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같은 성이라는 어떤 유대를 같이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육아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키우고, 내가 낳아서 키우다가 할머니 무릎 단계로 가고, 할머니 무릎 단계로 갔는데 또 아이가 넘어가면 그 할머니는 그 아이를 계속 키우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 조금 키우다 보면 이 애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하면 자꾸 밖을 나가려고 그래요. 애들 좀 키워보다 보면 좀 걷기 시작하면 자꾸 어때요? 나가자 그러죠. 예, 나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옛날 할머니들 허리가 굽으셔서 또는 뒤에 또 손주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따라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동구밭을 나가고 싶고, 그럼 누구를 따라 나가겠습니까? 할아버지 잘 안 나가십니다. 네. 보통 이웃 친척, 형아, 누나 등에 업히기도 하고, 손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육아를 담당하는 공동체는 누굽니까? 엄마, 할머니, 마을에 있는 형아들, 누나들, 그러다가 마을에 있는 친척들이 보다가 보면 어때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키웠던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밖으로 나갔어요. 무릎을 갈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들어와요. 자, 다쳐서 울고 들어오면 집안에서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겠습니까? 엄마가 뛰어나가겠습니까? 방금 전에 육아의 담당자가 누구였죠? 예, 우리 좀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 할매죠, 할매. 할매가 제일 먼저 뛰어나갑니다. 그러고 어이구 우리 새끼 하고 봐요. 그런데 무릎을 갈았어요. 그러면 할매가 뭐라 하냐면 뭐가 꽂나? 그렇죠. 어디를 가서 강의를 해도 동일하게 된장이 나옵니다. 자, 된장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 이 애기 엄마는 된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나 아닌가를 좀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담장 너머에 있는 누군가는 다 친척인 거예요. 친척 아지매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래 맞다, 된장 바르면 된다, 옛날에 춘자도 막자도 다 된장 발라서 나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애기 엄마는 그 말에 힘입어 뭘 가지고 오죠? 된장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발랐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더니 흉터가 조금 있는데 거의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흉터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거의 나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누구예요? 된장 바르자고 한 사람은 할머니, 된장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엄마, 훈수를 든 사람은 옆집 아지매. 자, 이 세 사람이 만약에 낫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공동의 책임이죠. 자, 그러다 보니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아이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그래서 그 상처를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낫기를 바래요. 그래서 엄마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3이라면 그 3의 1의 1 정도는 어때요?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좀 어때요? 좀 수월해요. 그리고는 봤더니 흉터가 좀 있는데 거의 다 나았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뭐라 얘기할까요?
봐라, 나았네. 그래, 나았네. 효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라도 상처가 보이면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흉터가 좀 있는데 전부 다 애들 키우면 그렇게 좀 다치면서 크는 거야. 많이 다쳐야지 더 오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다치면 어때요? 오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육아라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월하게 넘어가요. 자, 그런데 요즘 애기 엄마들을 한번 봅시다. 자, 아이가 다쳐서 들어왔어요. 누가 먼저 뛰어나가죠? 네, 아무도 뛰어나갈 사람이 없어요. 엄마 혼자밖에 없어요. 네모난 아파트에, 네모난 방에 아이가 들어오면 그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빠는 늦게 오고 엄마 혼자 뛰어나갔어요. 나갔더니 아이는 무릎을 다쳐서 왔어요. 자, 이것을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것도 동일하게 나와요. 네이버 검색창에. 뭐라고요? 흉터 없이 상처 치료하는 법 치면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쏟아져요. 자, 옛날에는 정보가 뭐밖에 없었냐면 된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기 엄마들이 똑똑해요.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온전히 엄마밖에 없어요. 아무도 내가 어쨌거나 정보가 이렇쿵저렇쿵 많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발라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수많은 결정 중에서 마로 시작하는 걸 바르기로 결정했어요. 자, 그리고 발랐어요. 발랐더니 흉터가 조금 남았는데 거의 많이 나았어요. 만족스러울까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된장을 발라놓고도 만족스러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고민을 해서 제일 좋은 제일 비싼 약품을 사가지고 발라도 어때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냐면 아직 남아있는 작은 상처가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내가 후로 시작하는 걸 발랐더라면,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혹시 이것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상처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그 마음이 무의식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상처를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아는 너무 힘들어. 애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둘을 어떻게 낳아? 못 낳겠어.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실험이 소개돼 있어요. 잼을 5개를 시식을 하고 고른 사람과 잼을 30개를 시식하고 고른 사람들의 집단을 비교를 했더니 어디가 더 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5개를 시식하고 잼을 골랐던 집단이 훨씬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훨씬 선택의 조건은 많고 정보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5개는 그 중에서 이 잼 맛이나 별반 차이 없을 거야. 뭐 비슷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30개 중에서 1개를 시식한 사람은 그 나머지 29개 중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잼이, 더 맛난 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나의 선택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애기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늘 어떻다? 나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나한테 넘어오고. 자, 그 다음 바쁩니다. 바쁘죠. 요즘 애기 엄마들 되게 바빠요. 제가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첫째는 중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둘째가 6살이에요. 차이가 많죠. 예, 둘 사이 차이가 많은데 지금 오늘도 이렇게 제가 주일날 한 번씩 이제 오후 예배 강의라든지 이런 게 많을 때마다 늘 이렇게
저희는 이게 주일날 누가 이 아이를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늘 두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는 이제 누나가 보고 있습니다. 누나가 오후 예배를 같이 데리고 드리기로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정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바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다 보니 육아를 내가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맡기게 돼요? 누군가에게 맡겨요. 어디에 맡기냐면 유치원에 맡기기도 하고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제5용도교회는 토요 아이들 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주일에는 영유아부 유치부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늘 아이를 보듬고 옛날에는 옷도 지어 입히고 먹을거리도 내가 만들어서 먹일 때는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이 없는데, 지금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엄마들은 무의식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내 무의식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심리는 방어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방어기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까탈스럽게 이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아주 즉흥적으로 되게 과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니야, 이 문제는 어디야? 다른 귀인에 있어 하고 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더 화를 내고 더 분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면 바지를 벗어요. 어떻게 벗죠? 차곡차곡 벗는 아이는 간혹가다 있는데 대부분은 바지를 어떻게 벗냐면 한꺼번에 싹 벗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계절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올릴 때도 어떻게 올립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쓱 올리면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가 안 올라갑니다. 예, 하나 안 간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가 안 올라간 상태에서 앉아서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하나가 안 올라간 상태에서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정에서 늘 돌보는 애기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 야, 너 이렇게 하고 놀아지더냐?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만약에 토요학교에서 일을 다 마치고 아이를 딱 받았는데 화장실을 보내려고 바지를 딱 내렸는데 팬티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우습다 하고 웃고 넘어가질까요? 유치원에 보냈다가 왔는데 바지를 딱 내렸는데 팬티가 걸려 있다. 참 우습다. 너 이렇게 하고 놀아줬냐? 하고 웃고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지죠. 뜨거운 그 무언가가 올라오고 그 애기 엄마는 전화기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눌려져 있었던 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부모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표출하는 이 엄마가 저희 석사 박사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교사를 경험했거나 교사이거나 원장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또 쏟아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면 어느 정도 시켜야 할지, 영유아기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이 부분들은 정보는 많은데 다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것 또한 어때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애기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한 달에 그 유아입니다. 유아에게 들어가는 과외비가 200만 원이랍니다. 자, 200만 원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오만 것을 다 시키는, 영어는 기본이고 요즘 앞으로는 일어도 중국어도 피아노는 기본이고 악기 2개 정도는 더 해야 된다는데 수학은 기본이고 한글도 떼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애기 엄마는 그걸 다 하고 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 애기 엄마는 그 애기 엄마대로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래, 나는
돈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벌쩍벌쩍 뛰어다녀라 라고 하고 키워요. 그럼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많이 시켜도 불안하고 많이 시키지 않아도 불안한 게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애기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전체 얘기의 결론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게 이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기 밖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냐면 시민 강좌를 하든지 부모 요즘은 좋은 부모 자격증반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몰려오죠.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나갈 때 사인해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너무 갈급한 거예요. 뭔가 뭐라도 부여잡고 싶은 거죠.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속에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극에 달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안의 문제이기보다 더 넓게 보면 이 국가적 문제고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국가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 5만 가지 정책들을 내놓지만 늘 실패하고 누리과정, 여러분 많이 예산 얘기 듣지만 이 문제들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돌아가서 시족사회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족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면 그러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같은 성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삽시다 하고 집성촌을 다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마을 공동체가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육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도 육아의 문제가 힘들었겠지만 그 저변에 있었던 이 힘든 마음을 풀 수 있는 통로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시족사회를 만들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해답은 저는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족사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 된 거잖아요. 우리가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하시죠. 근데 말뿐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곳이 진정한 교회라고 느끼실까? 우리는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제 자매라면 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음에 저는 부모들만의 문제가 되어져서도 안 되고 이것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교회를 가면 이런 제안을 많이 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안에 지금도 저는 온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온천교회는 부모 FM스쿨 하고 난 뒤에 다짐식 선서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이 가셔서 선서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이 들 때 그 속에서 정말 육아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냐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영유아부 유치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 임신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의 배를 만져봤거나 출산을 해서 이렇게 어린 아이를 낳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핵가족화 되어서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는지를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마을에서 이렇게 낳는 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을 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부모됨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는 선험적 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돌봄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독립되어져서 없고 부모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영아부, 유치부 이런 부분에는 젊은 세대도 들어가고요. 나이가 있으신 선험적 지혜를 가지신 분들도 기도하고 보듬고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따뜻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을 토로할 수 있고 나의 이 내면에 있는 이 힘들고 엄청난 이런 육아의 무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부모들이 옵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이것들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보여주시면 지금 가정이 제가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때 항상 좀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한국의 유아교육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물론 옛날 전통사회에 유아교육이 있었겠죠. 할머니 무릎 단계,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있었겠지만 근대적 유아교육의 출발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아교육학 개론책을 이렇게 학생들 배우는 책을 열면 항상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요? 유아유치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지금 이화여대 부속 유치원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고 배우냐면 한국의 최초의 유치원은 어디야? 라고 물으면 유아유치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문헌을 조사하거나 하면 유아유치원보다 훨씬 더 이전에 특히 평양 쪽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작업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영유아를 돌보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편지나 이렇게 고국에 보내는 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서에는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아이가 몇 명이에요.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공식적인 문서가 될 수 없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유아 유치원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 브라운리가 세운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브라운리가 이 시대 때 유아유치원을 만들고 그 이후에 유치원들이 계속 늘어났을 때는 기독교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1968년 문교통계연보 보시면 전국 531개 유치원 중에서 기독교 설립이 239개, 천주교 설립 131개, 불교 10개. 지금은 종교별로 통계를 안 내요.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에 의하면 이것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이들을 이 시대 때 유아유치원이나 이때 기독교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설립된 유치원이 왜 이때 이렇게 부흥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냥 단지 유치원이 없어서 이게 만들어져서 이런 관점보다 이때 이 유치원은 아주 사회 개혁적이었어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근거지가 됐다라는 증거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때 참 헐벗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회의 보듬, 기독교의 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가정이 함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 역사 가운데서는 기독교 유치원, 선교원 이런 것들의 영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제5영도교회 지금부터 기독교 유치원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사실 종교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유치원 평가들을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너무 마음이 갑갑합니다. 타 종교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냐면 유치원이 거의 럭셔리해요. 타 종교에서 유치원들이. 그런데 교회 부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럭셔리한 큰 유치원이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가지는 부모들이 가지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진짜 기독교 유아교육이 이제는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제5영도교회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지금 가정의 아이들의 문제를 보면 부모와 가정의 내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은 아기 엄마들이 며칠 동안 집 밖을 안 나갔죠? 3, 7일 동안.
그게 21일이에요. 자,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애기 엄마가 다른 데도 안 가고 아이 붙들고 뭐예요? 방 안에서 몸을 지지면서 어때요?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이 아이는 처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맡기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가정 속에서 배움을 알아가고 열어가는데 그 배움의 통로가 아이들은 여러분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배움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 추상적인 표상을 하시죠. 생각들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거나 추상적으로 표상을 통해서 배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배움을 가집니다. 보여야지 알고 냄새가 나야지 알고 만져져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면 다 어르신 분들은 앉으셔서 1시간 강의를 하든 2시간 강의를 하든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지 않고 앉아서 들어주실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1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걸 못 들어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병원에 연락드려야 되는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어떤 아이가 앉아서 1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제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강의를 듣는다. 걔는 어떤 아이일까요? 치료실을 보내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건 다릅니다. 어른과 아이는 존재가 사고하는 방식이 아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낼 때는 이런 오감각을 통해서 그 가정 속에서 돌봄을 가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감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중에서 발달되어져 있는 감각 중에서 신생아가 정말 많이 열려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힌트가 있는데요. 후각입니다. 시각은 제일 마지막에 발달합니다. 후각이 많이 열려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엄마 전 냄새를 묻힌 꺼지와 다른 애기 엄마 전 냄새를 묻힌 꺼지를 두면 내 엄마 쪽으로 신생아가 고개를 돌릴 정도로 후각이 발달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엄마 냄새를 맡게 하고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고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육아의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크냐면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죠?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어디로 가죠? 신생아실에 갑니다. 신생아실에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예. 자,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나겠죠. 근데 그렇게 신생아실을 나왔어요. 그러고 나면 그 아이는 또 어디로 갈까요? 조리원을 갑니다. 집으로 안 가고. 조리원을 가면 아이가 신생아실에 격리돼 있죠. 격리돼 있습니다. 보통은 면회 시간에 만납니다. 자, 그러면 태어났더니 나를 어떻게 한다? 신생아실에 갖다 놓는 거예요. 신생아실에 갖다 놨더니 시간 정해진 시간마다 이제 엄마 젖 먹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냄새 조금 맡으려고 했더니 뭘 냄새가 나요? 또 소독약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나 싶었더니 어디로 가요? 조리원으로 가요. 조리원에 가면 또 어때요? 또 나눠져 있어요. 또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애는 어디로 가요? 신생아실로 또 가요. 또 가면 어떻죠? 정해진 시간에 면회를 합니다. 여러분 면회 많이 해보셨죠? 유리창 너머로. 네. 자, 이 아이들에게 엄마의 냄새와 가정의 냄새보다 먼저 친숙한 게 소독약 냄새고 병원 냄새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아이들은 제가 어떤 아는 유치원 원장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다른 친구가 넘어져서 피가 났어요. 그랬더니 놀라서 선생님이 다가갔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보고 아프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반응이 정상인데 이렇게 보고 있더니 선생님 왜 피가 빨간 줄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워서 애를 봤더니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적혈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고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발달의 방향일까요?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누구에게 이 문제가
이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픔의 총체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녀들의 움직임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키우죠? 자, 하나님이 아이를 만드실 때 아이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아이의 특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다니고, 태어났을 때는 감각으로 느끼고 품고 안기고 싶어하고, 그리고 조금 있더니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떠냐면 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놀아야 하냐면 바깥에 놀 수가 없고 위험해서 집에서 놀아야 되고, 집에서도 뛸 수 없고 발꿈치를 들고 뛰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발꿈치 들고 뛰면서 영유아기 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발꿈치 들고 뛰어다니면서 놀아야 되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 참 반성해야 돼요. 유아교육이 참 발달했고 지금 엄청난 석사박사, 저는 우리 박사 학생들한테 너네들 대충 논문 쓸 것 같으면 논문을 아예 쓰지를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기 꽂아두고, 실제로 유아교육의 학문은 엄청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달한 학문 뒤편에 유아들은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냐라고 본다면, 이 아이들을 예수님이 보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발꿈치를 들고 뛰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저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키우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험적 지혜를 가지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다, 그 잔소리가 아니라 괜찮다,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다독여 주셔서 젊은 세대들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한다 칭찬을 먹고, 이것은 아니야, 여러 가지 정보 속에서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저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생아 씨를 벗어나면 집에 와서 애기 침대 만들어 놓고 넣어놓고, 자, 시간이 맞춰지면 그때 수유하고 요때 자 노는 시간이야,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잘못 키우지 아니하도록 함께 공동으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키워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있고, 그 모임 속에서 젊은 세대가 미리 아이를,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영성을 살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생명을 생명답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함께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형태로서의 발달, 이 발달을 지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발달이, 저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아교육의 학문은 진리가 아닙니다. 참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이 말한 피아제, 비고치키, 몬테소리, 오만 학자들이 많지만 그들이 얘기한 이야기들은 모두 이론이에요.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피아제가 이렇게 키우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지를 교회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보여주시면, 요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세미나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진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고 참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이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적절한 발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그런데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클 수 있을까? 우리는 참 그렇게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죄와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 아픔들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육아를 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형태들은, 하나님은 우리는 아이들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게 뭐가 똑똑한 걸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짜 똑똑한 건, 저는 진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똑똑하셔요. 참 이렇게 많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20년 전에,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애기 아빠랑 제가 데이트할 때는 삐삐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만 해도 지금 이 핸드폰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습니까? 핸드폰으로 메일도 보내고 결제도 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은 참 선한 창조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핸드폰, 스마트폰, 또는 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이 부분들이, 다음요, 소유와 집착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매몰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똑똑해서 엄청난 창조물을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서 죄가 우리 속에서 상처 주고 아파하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똑똑한 아이, 무조건 지식이 많은 아이로 자라게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의 잘못된 형태, 초, 중,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교육의 잘못된 형태를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 다시 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넓은 폭의 지식을 가지고 아주 창의적인 아이들로 키워나가는 것이 교회 교육이어야 되고 진짜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자,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사회성 발달을 하면, 어떻게 하면 아이는 사회성을 발달하여서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땠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관계성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담을 끌고 가서, 자, 네가 이거 뭐라고 부를까? 얘기해봐라 했더니, 하나님 얘는요 늑대라 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호랑이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라. 아니, 다 만들어 놓고 이건 늑대거든, 이거는 사자거든, 이렇게 지시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안내하시고 대화하셨던 하나님. 그 모범은 사람이 사람끼리 돕고 서로 관계하도록 만드신 것까지 이어졌고, 청지기적 사명으로 자연과 관계하도록 만드신 것까지 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 때문에 늘 관계하고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늘 돕기만 하십니까? 돕기만 하신 것 같아요. 갈등하고 싸우고 결국 그것이 어때요? 분노하고 이런 형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참 잘 발달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얘야 사회성이 좋아져라 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아이들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달의 어떤 전체적인 맥으로 보시고 이 교회가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아이든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발달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서를 주셨어요. 우리가 정서 발달 제가 강의를 하면 두 개의 정서를 얘기해요. 정서 발달은 쾌와 불쾌라는 걸로 나뉘어져요. 그게 나중에 분화를 합니다. 신생아 때부터. 근데 이 신생아 때부터 쾌와 불쾌의 정서가 분화가 되어지는데 이 사랑이라는 정서는 하나님을 닮은 정서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이가 사랑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면 참 좋겠지만 아이들 속에도 어떤 정서가 있냐면 불쾌의 정서가 있어요. 분노하고 그래서 폭발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이러한 정서가 아이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 주어도 안 돼요. 그 본질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디디고 올라가서 결국 이 공동체가 사랑해주는 사랑을 먹고 이 아이들 속에 사랑이 담겨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미래를 위해서 제5 영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기독교 가정이 살고 그 안에 있는 부모가 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이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함께 가족된 우리 모두가 키워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